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역시 세광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2부, 3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따뜻하다 하는 인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돈된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이제 느낌도 받았고, 또 이 세광 그 문화 무슨 교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진취적이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2부 성가대가 참 잘했어요. 근데 3부 성가대 더 잘한다 그러면 시험 들 것 같고 막상막한데 제 느낌은 고요한 뜨거움이 농축된 그런 찬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2부 3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도 흔치 않는 그런 순서예요.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이라 특별히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참 열기 있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광교회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우리 세광교회가 잘 되기를, 더 잘 되기를, 아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황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총회의나 학교일 이제 같이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도 하지만은 제 아들이 이 세광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첫 출발을 세광교회에서 했어요. 제 아들 이름이 고범성 목사인데 아마 평생 우리 아들도 세광교회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황 목사님이 미국 가시는 바람에 제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 때마다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기쁜 날인데도 감정들이 착잡하신 것 같아요. 우선 기분 좋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녀들이 와서 잘 대접하고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뭐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아주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모님은 섭섭해해요. 왜 섭섭해하냐? 자녀들이 와서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친 거야.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또 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좀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은 비교하는 존재잖아요. 다른 부모님들은 뭐 이러이러한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왜 난 요 정도밖에 못 받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감정이 상한 그런 부모님들도 혹 계십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이 어버이 주일만 맞이하면 아주 우울해요. 왜 우울해하냐? 생전에 잘 받들어 모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막상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저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울한 표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바쁘게 살았거든요. 아버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는 장롱 깊숙이 넣었던 영정사진을 꺼내서 아버지 얼굴도 보고 어머니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참 내가 불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자 감정이 착잡하실 거예요. 기분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 역시 이런저런 안타까운 감정으로 오늘을 보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잘 되고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공동체도 다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면 다른 공동체도 서서히 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은 어떤 사람은 정치에 있다, 경제에 있다, 무슨 남북 문제에 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은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가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해야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정의 끝은 부모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는 사회적 결합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연애해서 부부가 됐다 그러지만은 3년 못 가요. 그 다음부터는 치열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계산이 안 맞으면 헤어지자. 각자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는 아주 위험한 관계입니다. 근데요, 부모 자식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핏줄의 관계입니다. 핏줄의 관계야.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운명적 관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 자식은 선택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명적인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관계는요,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잘 굴러가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서로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운명적인 관계는 이래도 저래도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했지만 그게 잘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저 행복하게 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자녀들한테 명령합니다. 이렇게만 잘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복을 주겠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잘 될 것이야. 그리고 너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고 그 일을 잘하라. 잘하면 내가 보상을 주겠다. 이래서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자녀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눈물겹게 그렇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인삼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의 목적은 간단해요. 나 잘 살고 싶어. 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돈이야. 그러니까 권력이야. 그러니까 명예야. 그러니까 보약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을 쳐봐도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부림 많이 쳐보셨을 텐데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라. 그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야.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건 말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돼. 부모를 공경하면 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이야. 네가 비타민 안 먹어도 보약 안 먹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야. 왜 쉬운 방법을 버리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니? 참 너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73시거든요. 상당히 건강해요. 근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이 내 건강의 비결이요. 어머니 잘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비타민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해야지. 그래 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저한테 뭐 미국에서 온 좋은 비타민이라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받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근데 이제는 어머니 안 계시니까 천상 그거 내가 받아서 요즘 먹습니다. 여기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 왜 쉬운 길이 있는데? 너 땅에서 잘 되길 원하지? 너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하지? 그러면 딴 일 다 제껴놓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부모님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나 여호와가 책임지마.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은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시집간 딸도 잘 살아야 되고 미국에 있는 큰아들도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공동체 중심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그렇게 해서 어른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무슨 토론을 하면요, 항상 논쟁이에요. 가치관이 달라.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여건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다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이게 대가족주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장남도 마찬가지예요. 다 결혼하면 떨어져 삽니다. 가능하면 부모님 곁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서울 살면 큰아들은 일산 가서 살아. 그 가까이 지내려고 안 해요. 그러니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요. 뭐 어버이 주일이나 명절 때나 왔다 가지. 그것도 요즘은 금방 간다 그러더라고. 생활 환경이 달라졌어요. 다 떨어져 살아요. 다 떨어져서.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 사회는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아니라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책임과 권리는 항상 동반돼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책임을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난 아들이야, 난 장남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책임져야 돼.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 옛날에는 애국자도 많고 충신도 많았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요, 책임이 아니라 권리예요. 국민의 권리. 무슨 뭐 노동자의 권리, 백성의 권리, 사장의 권리, 대통령의 권리, 장관의 권리, 국회의원의 권리,
이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젊은이들 머릿속에는 책임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내 권리를 내가 다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시대는 슬픈 시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 정치나 경제나 남북 문제나 무슨 일본 미국 이런 관계가 위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치관의 갈등, 그 다음에 이 핏줄이 점점 물처럼 변해버리는, 옛날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젠 피가 없어. 다 물이야. 그리고 책임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오늘 우리 사회가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자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부모를 슬프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어느 시점에 가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 잘 높여드려야 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 주일 되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대접을 받는 날이면서 동시에 반성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들한테 말합니다. 부모들한테 말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님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내가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 번쯤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업자득이란 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요, 정말 자식 교육 잘 시키려고 참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나라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 나라인데, 이상하게도 학교 교육은 잘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신앙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부모님들이 어떤 꼴을 당할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대접받는 거 좋지. 대접받으려면 너도 자식 교육을 잘해야 돼.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야. 하나는 노엽게 하지 말라. 자식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분 나는 대로 자식들을 혼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혼낼 때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부모님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자꾸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면 결국 자식들이요 반항하게 됩니다. 감정이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이 감정은 불꽃입니다. 한번 확 타면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래 요즘 우리 자식들 가운데 부모님 구타하지, 심지어는 죽여요. 그게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우리가 신앙교육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잘못한 거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 보면 이러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감정에 따라서 자식을 혼내고 그러면 그거는 비교육적이 되고 말아요. 또 하나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효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게 아니고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자식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지속적이라야 돼요. 꾸준히 훈련을 시켜야지 어버이날만 그냥 훈련시키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본을 보이면서 해야 돼요.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돼. 부모님이 책을 읽으면서 자식 보고 책 읽으라 그래야지. 부모님은 맨날 만화책만 읽으면서 자식들 보고 만화책 보지 말고 무슨 고전을 읽으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돼. 세 번째는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화돼야 돼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님을 잘 모신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브라함 아버지죠.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제가 소개할게요. 성경에 부자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부자가 많은데 제일 큰 부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이삭이지. 왜요? 솔로몬이 제일 부자고 욥이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거부라고 하는, 거부요, 이 단어는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 이삭이 거부야. 또 이 이삭이 결혼했는데 리브가하고 결혼했잖아요. 평생 일부일처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부인이 세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오직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평생을 끝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들 에서와 야곱,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삭이 상당히 골치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형제가 화해하잖아요. 형제가 화해해.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형이 먼저 울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울어. 형제가 나중에는 다 잘 됐어요.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성경 보면 이삭이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아버지 사라 어머니를 잘
받들어 모셨으니까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님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 그리고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부모 노릇 제대로 했는가, 자식 제대로 내가 가르쳤는가 한번 반성하시고, 자녀들은 또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셨는가.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고 앞으로 부모님 잘 모셔서 이삭 같은 복을 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황 목사님 선한 목자신데 건강 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